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85번째 시간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 지난주에는 바리새인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불순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질 걸 찾으려고 곤란스러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곤란스러운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세요? 질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질투도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온유월의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힘든 일을 겪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명이나 율법을 지킬 때 사랑하여 그 계명하고 율법을 지키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계명 지킴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선물을 하든 제스처를 하든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계명 지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하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제가 지난주에도 끝에 잠깐 언급해 드렸죠. 이 세상은 사랑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죠?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저 가평이나 아니면 춘천이나 저 경치 좋은 곳에 호숫가 근처 가보세요. 양옆으로 길에 러브호텔들이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큰사모님 따라서 저기 제천인가 어딜 갔을 때도 보니까 장례식 있어 갔었는데 그 제천에 가는 길에 양옆에 그렇게 무인 호텔부터 해서 호텔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모텔들이. 사랑이 가득한 나라. 아주 넘쳐나요. 사랑이. 넘쳐나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사랑이 점점점 사라져가요. 잘못된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 올바른 사랑으로 이 세상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올바른 사랑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데 오셔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 그리스도라는 게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헬라어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약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함을 가진 세 부류의 이 직업이라고 할까요? 직분이 있었어요. 첫째는 왕,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 제사장, 선지자는 제가 예전에 기독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삼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선지자가 되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도 그랬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한 40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 400년 중간기 동안에 암흑기라고도 하는데, 그 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라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헬라로부터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들 당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제발 우리를 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건져줄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누가 떠오르겠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당시쯤 됐을 때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뭐 해주기를 원했을까요? 뭐 해주기를 원했을까요? 로마 쫓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 쫓아주기를 원했어요. 저쪽 한쪽 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우신 것 같아요. 로마를 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하얀색 바탕에 어떤 모양이 돼 있어요? 별 모양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게 뭘 의미하냐면 다윗과 같은 막강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만국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부강한 나라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있는 국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이 어땠는데요?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 때 점령되기 시작해서 다윗에 와서야 한 400년 가까이 지나서 다윗 때 와서야 가나안 전체가 통일이 돼요. 그 전까지 솔로몬까지도 가나안을 완전히 통일을 못했는데 다윗에 가서 가나안 땅을 완전 통일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에 다윗의 막강한 이 힘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막강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쫓아주고 우리에게 이 어떤 정치적인 자유와 그리고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줄 수 있는, 먹을 것 많이 줄 수 있는 부국 강병의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온이라는 건 뭐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제가 쉽게 생각해서 길거리에 있는 표지판을 생각하시라 그랬죠. 표지판의 의무는 뭐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의무가 있는 거지, 표지판 자체에는 어떤 특별한 의무가 없어요. 아니, 의무라기보다 표지판 자체에는 어떤 의미가 없어요. 길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표지판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가르쳐 주셨다는 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떡을 먹고 배부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했어요? 그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왜?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인간 예수가 돼서 너희들이 원하는 다윗의 그 왕국을 만들어주거나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런 육적인 양식을 풍부하게 주기 위한 왕이나 메시아가 되기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그 건너편까지 열심히 특심해서 건너편까지 따라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 썩지 않을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영생을 위해 나를 따라야지 썩을 양식, 이 땅에서 잠시 무엇인가 더 먹고 덜 먹고 그걸 위해 나를 따르면 너희들은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만들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거엔 우리가 잘 아멘이 안 돼.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만들러 오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서의 어떤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좀 전에 말한 그 자유라고 하는 건 로마의 속국으로 갇혀있는 그들을 풀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해방을 주세요. 그래서 그 죄에 묶여있는 죄의 현상들로부터 우리를 뭐 하세요? 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던 것들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회복이 일어납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우리 22장이니까 바로 앞장이잖아요.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낙이 새끼 타고 오시는데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뭐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다고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저 사람이 아닌가벼. 그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니즈를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기들의 니즈를 채워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다니까요. 그걸 다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신성은 뭐예요? 다윗의 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다윗의, 그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감동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29절 시작.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오해한다니까. 하나님도 오해한다니까. 하나님을 오해해.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은 이걸 좋아해 하고 자꾸 하나님께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요. 그게 이사야 1장이잖아요. 말라기 1장이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힘들어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고요. 번제보다. 근데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없이 제사와 번제만 드리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로 믿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성경에서 영생인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지만 누구는 믿지 않는다고요? 예수는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께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과부의 아들도 죽은 아들을 살리셨지만 모든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요? 이사야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그 일들이 뭔지를, 현상들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걸 가서 말해 주어라. 벙어리가 말을 하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이런 눈먼 자, 장님이 눈뜬 자,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모든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져서 내가 바로 그 너희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어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실족하게 된다니까요. 왜?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바라는 메시아,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자꾸 여기다가 이렇게 딱 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게 아니면 뭐 하게 돼요? 실족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하실 때, 이 질문 앞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대답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한 건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주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좀 주인의 말씀을 좀 들으셔야죠. 네,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인의 말을 너무나도 안 들어. 입으로는 주인인데 너무 삶 속에서 주인 말이랑은 1도 상관없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아.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요? 속상해 하신다니까. 속상해 하신다니까요.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인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걸 과거에 BC 1000년 전에 980년쯤에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본문 이 4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2절 시작. 아멘. 이 사람들이 대답한 거 잘못된 건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잘 돼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아니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미 다윗은 BC 900 솔로몬 때가 1000년이니까 980년이라고 치죠. 900년대 후반에 이미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요. 어떻게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돼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여호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 내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서 불가능하다니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찢잖아요. 우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않고 그냥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끝나면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큰 깨달음을 깨달은 어떤 4대 성인 정도로 생각하면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나의 이 비참한 현실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이 비참한 현실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못한다고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12 혈루증이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회복이 일어났다니까요. 왜요? 12년 동안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무엇을 해도 자신이 그 혈루증이 멈추질 않았어. 모든 재산을 다 털어도 안 됐어.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 저 예수를 만나면 저 예수는 병자들을 고치더라는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뭐 했냐면 그 예수의 옷자락에도 맞는다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으라는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그런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여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그걸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 예수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
그 고백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 110편의 말씀을 예수님 인용하셔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했더니 아무도 한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여태 그 다윗의 혈통으로는 메시아를 누구로 알았어요? 다윗의 혈통인 사람 메시아로 알았다니까. 사람 메시아로 알았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들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의 너희들을 편협하게 그냥 이스라엘 한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해주는 그런 편협한 예수가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37절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은 감히 누구도 묻는 자가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뭐 어떻게 들었다고요? 즐겁게 듣더라. 즐겁게 기쁨으로 듣더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다니까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뭐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여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게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주요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선지자가 되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여기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44절 읽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녁에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거든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 그리스도는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어디에?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삼직을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삼직을 행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삼직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하고 계신다니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직장에 가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피조 세계에 굴복하지 말고 다스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굴복하지 말고 돈을 다스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직이 뭐라고요? 선지자직.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세요?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 속에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를 바로 믿고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바로 알고 그 사명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셔야 돼요.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